안녕하세요. 3월 1일자 말씀의 실지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새 생명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새로운 피조물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간 자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에게 어두운 과거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으므로 과거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새 생명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 약간의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서 환한 곳으로 들어갔다라고 저희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 어두움에 속해 있는 자가 빛에 속한 자로 불러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어두운 데 있던 사람이 환한 데로 옮겨졌다는 뜻이 아니라 전에는 어둠이었던 자가 이제 빛으로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전에 거주하고 있던 본성이 그대로인 상태로 위치만 옮긴 것이 아니라 저희의 본성이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계속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 다시 말해 한때 사탄의 권능의 지배를 받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자로 여기는 믿는 자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에게 과거가 있다는 생각이 아주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자라나면 거듭난 당신이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손으로 구출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실제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과거 어둠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기이한 빛에서 태어났습니다. 빛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빛입니다. 빛에서 어두움이 나올 수 없고 어두움에서 빛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이며 이것은 예전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그냥 본성 그 상태이지만 그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전 것은 없어져 버렸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옛 것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본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다시 살렸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영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신 첫 번째 분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태어나신 첫 번째 분이라고 불리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나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새로운 종족으로서 새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우리를 지칭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피조물이었던 나는 사라졌고 이제는 새 피조물인 내가 살고 있습니다. 피조물, 창조라는 것은 있는 것을 고치는 것을 창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야 이것을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있던 것이 그대로 있는 채 내가 창조되었다면 그것은 모순된 말입니다. 이전 것은 이미 사라졌고 예전에 없던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본성인 내가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으로는 혹은 혼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이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다시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아 그 본성 그대로 태어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느낌이나 경험이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것은 예전에 존재하던 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참고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증거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그 증거이고, 또 그 아들 안에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이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 증거로 따라가서 결국엔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은 형상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말씀을 합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식도 새롭게 함을 입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옛날 이미 폐기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지식, 새로운 지식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브라질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올림픽이 열렸던 리우데자네이루는 브라질의 수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파울로도 브라질의 수도가 아닙니다. 사실 브라질의 수도는 브라질리아라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의 수도는 브라질리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리우나 상파울로라고 알고 계셨다고 할지라도 오늘 제가 새로운 지식, 올바른 지식을 전달할 때 여러분의 지식을 새롭게 입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내가 내 잘못된 경험과 잘못된 사고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했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옛 본성을 입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바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지식이 되었고, 이제 나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오늘 내가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고 예전에 있던 자가 아니라 새롭게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므로 내 생명은 영광과 탁월함의 생명입니다. 나는 새 생명에서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빛 가운데 걷습니다. 나는 측량할 수 없고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 삽니다. 할렐루야.